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25장 교회 그리고 26장 성도의 교통, 성도의 교제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 25장 교회 같이 읽고 하나님의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보편적 또는 우주적 교회는 무형직이다. 그 교회는 머리 되시는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하여 그 아래 하나로 지금까지 모여들었고 지금 모여들고 있고 장차 모여들게 되는 택함을 받은 모든 사람으로 구성된다. 이 교회는 그리스도의 신부이며 몸이며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그의 충만이다. 유형교회 또한 복음시대에는 보편적이요 일반적인 교회이다. 이 유형교회는 전 세계적으로 참 종교를 신봉하는 모든 사람과 그들의 자녀들로 구성되어 있다. 그리고 이 교회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왕국이며 하나님의 집이며 권속이다. 이 교회를 떠나서는 즉 교회 밖에는 통상적으로 결코 구원받을 수가 없다. 이 보편적인 유형 교회에서 세상 끝날까지 이 세상에서 성도들을 모으는 일과 온전케 하는 일을 위하여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의 성직과 성경과 성례를 제정해 주셨다. 그리고 그의 약속을 따라 그 자신의 임재하심과 또 성령으로 말미암아 성도들이 효과적으로 모아지며 온전케 되는 것이다. 아멘. 사랑하는 우리 형제자매 여러분,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은 1647년에 런던 웨스트민스터 사원에서 오랜 회의를 통해서 작성된 성경을 요약한 신앙고백서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짧게 25장 교회를 살펴봤지만 사실은 뒤에 내용이 더 많이 있습니다. 앞부분만 발췌해서 우리가 읽었습니다. 뒤에 내용이 예를 들어서 한 2배, 3배 더 있는데 이 교회가 누구인가 이걸 결정하기 위해서 1646년 2월 16일부터 3월 14일까지 무려 16일 동안 회의를 한 결과물이 바로 25장 교회에 대한 고백입니다. A4 용지 1매 정도 될까 말까 한 이 교회에 대한 정의, 교회가 누구인가 이걸 성경에서 이제 엑기스만 이렇게 뽑아내듯이 하기 위해서 무려 보름이 걸렸다는 것은 그들의 수고가 얼마나 컸는가를 우리가 짐작할 수 있습니다.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에서는 교회를 두 종류로 나눕니다. 하나는 보이지 않는 무형교회 또는 보편교회, 그리고 다른 하나는 보이는 유형교회입니다. 먼저 보이지 않는 무형교회 또는 보편교회를 설명하는데 또 다른 별명은 우주적 교회입니다. 교회의 머리이신 예수 그리스도 아래에 예수 그리스도의 주 되심, 주권, 왕권 아래에 하나로 과거에 모여들었고 지금 또 예수 그리스도의 머리 아래로 모여들고 있고 장차 모여들 모든 구원받기로 예정된 사람들이 무형교회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지금 무형교회에 지금 어떤 사상이 지금 깔려 있습니까? 예정입니다. 하나님께서 영원전에 구원하시기로 예정해 둔 사람들이 모여들었고 지금도 모여들고 있고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하에 앞으로 모여들 모든 구원받기로 예정된 사람들, 그들이 바로 보편교회이고 무형교회이고 우주적 교회다라고 말합니다. 그 뒤에 예수님의 신부요 몸이요 만물 안에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그리스도의 충만이다, 이런 말씀도 합니다. 이 표현은 에베소서 1장 23절에 있는 표현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충만이다 이 말은 뭐냐면 교회를 통하여
예수님은 자신의 왕권을, 통치를 모든 만물에 나타내신다는 것입니다. 교회 없이, 성도 없이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가 이루어질 수 없다. 교회가 흩어져서 각 삶의 영역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주 되심을 선포하고 실행하는데 최선을 다해야 된다. 이 말씀이 에베소서 1장 23절이 되겠습니다. 무형교회는 우리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어떤 사람이 구원받았는지, 구원받기로 예정된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사람을 겉으로 봐서는 저 사람이 구원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모릅니다. 오직 하나님만 아십니다. 그래서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다. 이렇게 무형교회라고 말합니다. 두 번째 교회는 어떤 교회입니까? 유형교회입니다. 우리가 지금 시냇가에 심은 교회, 지금 부산시 연제구에 교회당도 있고 지금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는, 지금 우리는 가시적으로 지금 주일 오후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가시적으로 눈에 보입니다. 이런 교회를 유형교회 또는 지역교회, 지교회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어떻게 정의를 내리고 있습니까? 복음 아래에서 보편적인 교회가 유형교회다. 그리고 세상 도처에서 참 종교를 신봉하는 하나님의 자녀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유형교회, 서면교회도 있고, 제가 출석하는 부산 범천교회도 있고, 부산 동교회도 있고, 남천교회도 있고, 광안 중앙교회도 있고, 연지교회도 있고, 이런 교회들이 지금 보편교회이고 가시적 교회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재밌는 것은 웨스민스터 신앙고백서는 유형교회를 보편적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기독교 강요, 칼빈의 기독교 강요, 아일랜드 신앙고백서, 스코틀랜드 신앙고백서에서는 눈에 보이는 유형교회를 보편적이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왜 하필이면 1647년에 만들어진 웨스민스터 신앙고백서는 유형교회가 보편적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까?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지역교회들이 연대하여 영국 성공회 앵글리칸 처치에 맞서기를 원하는 소원이, 청교도들의 소원이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영국교회 성공회에 맞설 수 있는 이 개신교회들, 이 개혁주의 교회들, 청교도 교회들이 연대해야 된다. 서로 뭉쳐야 된다. 이런 의미로 유형교회도 보편적이다. 거대한 개신교, 이렇게 단체, 연합, 세력, 건전한 세력이 필요하다. 그걸 강조하기 위해서 유형교회가 보편적이다. 그렇게 설명합니다. 그런데 웨스민스터 신앙고백서에서는 조금 특이하게도 유형교회는 그리스도의 나라요 하나님의 가족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시냇가에 심은 교회가, 우리 교회가 그리스도의 나라 맞습니까? 이렇게 고백하기에는 약간 무리가 따릅니다. 약간 동의하기 어려운 부분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교회는 하나님의 나라, 교회와 하나님의 나라가 똑같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큰 개념이라면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교회이고, 교회가 활동하는 모든 영역이 또 하나님의 나라의 영역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하나님의 나라의 핵심입니다. 핵심. 하나님의 나라의 구성원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큰 개념, 교회는 작은 개념입니다. 이걸 주로 어디에다가 비유하느냐 하면 자전거 바퀴입니다. 여러분, 자전거 바퀴 제일 가에는 검은 고무가 있지 않습니까? 바람 들어가는 고무. 그리고 자전거 바퀴 한 중앙에는 쇠뭉치가 있습니다. 쇠뭉치가 이렇게 살로 연결되어 있죠. 그죠? 그러니까 휠과 고무를 연결하는 살들이 많이 있고, 그 다음에 그 안에 쇠뭉치가 있지 않습니까? 이 바로 이 쇠뭉치가 유형교회입니다. 우리 교회입니다. 그리고 주일날 예배드리고 성도들이 다 흩어집니다. 살처럼 바깥으로 흩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잘 섬깁니다. 그래서 교회는 하나님 나라의 핵심이다, 이렇게 이해하는 것이 교회는 하나님 나라이다 라고 지금 고백하는 것보다는 더 정확한 설명이 되겠습니다. 유형교회, 우리 교회처럼 유형교회에게 세상 끝날까지 성도를 계속해서 모으고 온전케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직분을 주셨고 성경을 주셨고 성례를 주셨다, 세례와 성찬을 주셨다라고 25장 3절에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지구상에 존재하는 교회들, 유형교회들, 유형교회가 얼마나 순수한가, 성경적인가, 그걸 측정하는 도구가, 기준이 몇 개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교회에서 복음의 교리가 신실하게 가르쳐지고 있는가, 그리고 성찬과 세례가 정기적으로 시행되고 있는가, 그리고 주일 공적인 예배의 순수한 시행이 잘 되고 있는가. 그러니까 복음이 제대로 전거되고 있고 예배가 정상적으로 진행되고 있고 성례가 시행되고 있는가. 그리고 여기다 또 추가할 수 있다면 권징을 통하여 복음 교리와 성례, 교회의 순수성이 잘 지켜지고 보존되고 있는가. 이런 것들을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에는 교회의 순수성을 측정하는 기준들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25장 5절에는 뭐라고 말씀하느냐면 아무리 순수한 지상의 교회라 할지라도 혼합과 오류에 빠져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교회 안에는 가라지가 있을 수밖에 없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가라지는 우리가 잘 알듯이 마태복음 13장 25절에서 30절에 알곡과 가라지는 항상 같이 존재한다, 공존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 비유를 설명하실 때 언급하셨습니다. 그만큼 교회가 불완전할 수밖에 없다,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것이 저와 여러분 자신이, 우리 자신이 불완전하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어떤 유형교회는 심히 부패하여 사탄의 회당으로까지 전락할 수 있지만 하나님을 예배하는 참교회는 항상 존재해야만 합니다. 이 내용이 25장 교회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 25장을 읽어보시면은 2절에 보시면은 이 교회를 떠나서는, 즉 교회 밖에는 통상적으로 결코 구원받을 수가 없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이걸 우리가 생각할 때 한 가지 떠올려야 되는 사항이 뭐냐면 선교단체입니다. 파라처치라고 부르는 선교단체. 여러분, 뭐 CCC다, SFC다, IBF다, 뭐 예수전도단이다, 뭐 순회전도단, 그런 것도 있고, IBF의 그 구원파 2단이 IYF입니다. IYF는 그 구원파 2단의 그 아주 그 패러디 모방한 그런 단체입니다. 그런 또 우리가 배경해야 되겠죠. 예를 들어서 뭐 CCC다. 이 CCC는 교회 자체는 아니죠. 교회 주변에 있는 단체, 선교 단체입니다. 이걸 우리가 통상적으로 파라처치, 교회 주변에 있는 교회, 뭐 그렇게 부르는데, 그걸 파라처치, 교회 이렇게 부를 때는 약간 주의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CCC 자체가 교회는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교회에 출석하지 않고 교회와 연결되어 있지 않고 선교단체에만 머문다고 할 때 그들에게 구원이 없다, 이렇게 우리가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정상적인 교회는 아닙니다. 선교단체에서 뭐 성례를 시행하거나 뭐 권징을 행하거나 그런 것들이 직분을 주거나 그런 것이 있을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런 선교단체들은 교회와 긴밀하게 협력하는 가운데 그들도 주일에는 적어도 교회 중심으로 활동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통상적으로 그런 선교단체의 구원이 있겠지만 교회를, 통상적으로 교회를 중심으로, 교회 바깥에는 구원이 없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26장으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26장 성도의 교통, 코이노니아, 성도의 교제입니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6장 읽습니다. 시작. 머리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성령과 믿음으로 말미암아 연합되어 있는 모든 성도는 그의 은혜와 고난과 죽음과 부활과 영광 안에서 그와 교제를 갖는다. 그리고 성도들은 사랑 안에서 서로 연합되어 있는 까닭에 각자가 받은 은사와 은혜 안에서 교통한다. 또한 피차 덕을 세워 사람에게 안팎으로 유익되게 하는 의무들을 공적으로나 사적으로 행해야 하는 것이다. 공적으로 성도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과 그들 상호간에 덕을 세우는 데 도움이 되는 다른 신령한 봉사를 하는 일과 또한 그들의 각양의 능력과 필요에 따라 물질로 서로 도와주는 일에 있어서 거룩한 교제와 교통을 유지해야 한다. 이 같은 성도들의 교통은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시는 대로 어디에서나 주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베풀어져야 하는 것이다. 성도들이 그리스도와 더불어 갖는 이 교통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그리스도의 신격의 본체를 소유하는 것은 결코 아니며 어느 면에서든지 그리스도와 동등하게 되는 것도 아니다. 이들 중에 어느 하나라도 긍정한다면 그것은 불경건하고 신성모독적인 것이 된다. 또한 성도들 상호간에 갖는 교통으로 말미암아 각자가 갖고 있는 물건이나 재산의 소유권이 상실되거나 결코 침해되는 것은 아니다. 아멘. 저와 여러분은 지금 유형교회, 시내가에 심은 교회로 지금 모여 있습니다. 누가 교회의 머리이신 예수님과 우리를 띠로 연결해 주셨습니까? 성령이십니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은 머리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신비롭게 연합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성령께서 곧바로 우리를 예수님과 연결시켜 주셨다기보다도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을 주셔서 믿음을 선물로 주심으로 성령께서는 우리를 머리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연결시켰고 또 성도들 또 하나로 한 몸으로 성령께서 연결시켜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위로는 하나님과 교제하고 옆으로는 형제 자매들과 교제하는 공동체를 이루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1장 29절에 보시면은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은혜를 주신 것은 예수님을 믿을 뿐만 아니라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주시고 한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도록 해주셨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믿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위하여, 하나님을 위하여, 복음을 위하여 고난도 받도록 하기 위해서, 이런 의미에서 성도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고난은 선택이라기보다는 필수에 가깝습니다. 고난이 없는 신앙생활은 불가능합니다. 골로새서 1장 24절에 바울은 골로새 교회를 향하여, 터키의 골로새 교회를 향하여 기도할 때마다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를 위하여 나는 괴로움을 기쁘게 여긴다. 자기의 목숨까지도 내어놓을 수 있는 사람이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 9절에 보시면 사도 요한은 터키에 있던 소아시아 7교회와 동일하게 환난을 겪고 함께 시련을 통과하고 있는 형제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기는 사도지 않습니까? 사도 요한이 영적인 권위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너희와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고난을 받고 있는 형제다, 이렇게 말합니다. 바울이건 요한이건 고난을 감내하면서 교회를 섬겼던 좋은 신앙의 본을 보였던 사람들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이 교회에서 교제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은사와 은혜 안에서 교제하도록 해주신 것입니다. 은사와 은혜, 은사를 이제 카리스마라고 부릅니다. 하나님께서는 은사를 주셨죠. 그래서 베드로전서 4장에서는 각양받은 은사대로 섬겨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각양받은 은사, 각각 받은 은사, 이 말은 거듭난 성도에게는 한 가지 은사 이상을 하나님께서 주셨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은사를 가지고 있지 않는 성도는 없다. 그러므로 그 은사를 활용하여 교제하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튼튼하게 만들라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오늘 읽었던 요한 1서 1장 1에서 4절에 보시면 사도 요한이 뭐라고 말합니까? 영원전에 계셨던 말씀이신 예수님이 성육하셨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나는 보았고 주목했고 만졌고 나는 그분의 제자로서 목격자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런데 요한 1서의 독자들은 예수님을 본 바가 없습니다. 2세대 크리스찬들입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 이 편지를 쓰는 것은 너희와 우리가 1세대 크리스찬 요한과 2세대 크리스찬인 요한 1세 독자들, 그리고 한 번도 본 적은 없지만 예수 그리스도와 교제하도록 하기 위해서다. 그리고 기쁨을 누리기 위해서다라고 편지 쓰는 목적을 설명합니다. 여러분, 여기 얼마나 놀라운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은 예수님을 본 목격자, 보지 못한 사람을 하나로 묶어줍니다. 복음은 시간을 초월합니다. 장소를 초월하여 예수 그리스도와 교제케 하시고 모든 성도를 하나로 묶어 교제케 하는 능력이 어디에 있습니까? 복음에 있다라고 지금 3절과 4절에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사도행전 2장 43절 이하에 보시면은 예루살렘 교회 그 초기에 성령이 오순절에 임했을 때에 각자가 자기의 소유를 자발적으로 내어주어 가난한 성도가 없고 사도의 가르침을 따라서 실천하고 떡을 떼고 교제하고 불신자들로부터 칭찬을 들었던 공동체, 그 멋진 공동체, 성령의 충만함과 나눔과 구제와 은사 활용이 충만했던 아주 이상적인 교회의 모습을, 예루살렘 초기의 모습을 사도행전 2장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성도들의 교제의 중심에는 교회의 머리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셨다. 그런 교제를 성령께서 촉진시켰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이런 교제는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이런 교제는 어디까지 확장되어야 합니까? 26장 2절 끝에 보시면 주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교제가 확장되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 예수님을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성도의 교제가 확장되어야 된다. 이 내용은 고린도전서 1장 2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이걸 쉽게 말씀드리면 시냇가에 심은 교회 안에서의 교제 중요하죠. 그런데 우리 교회와 지역 교회, 다른 교회들 사이에 교제가 있어야 된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러니까 이제 지역 교회도 있고 시찰도 있고 노회도 있고 총회도 있고 때로는 교단 간의 교제도 이루어집니다. 예를 들어서 이번 주 화요일에 부산 동구 노회가 부산 범천교회당에서 열린다. 이게 바로 교회, 노회가 지금 모인다. 이것은 지역 교회들 간의 교제입니다.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르는 교회들 간의 아름다운 연합 교제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남아프리카 공화국에 있을 때 교회들 간에 이렇게 연합하는 특정한 시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10월 마지막 주에 있는 종교개혁 주간, 그때는 주일 저녁에 시찰 규모의 교회들이 굉장히 큰 교회당에 함께 모여서 예배 드리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 개혁교회에서 그 성천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성천 기념일이 굉장히 중요한데 그날에 모여서 또 같이 연합 예배를 드리기도 합니다. 그리고 목사님들이 이웃 교회와 이렇게 설교를 번갈아 가면서 합니다. 설교 준비의 그 짐을 들어주는 것입니다. 이쪽 교회 목사님이 이웃 교회에 가서 설교하고, 이웃 교회 목사님이 이쪽 교회에 와서 설교하고, 이렇게 소위 말하는 강당 교류를 통해서 또 성도들이 다른 교회와 교류하는 그런 것도 심심찮게 1년에 몇 차례 이루어지는 교제의 좋은 예가 되겠습니다. 또 재밌는 교제도 있습니다. 목회자들 안에서 재밌는 교제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요하네스버그 같으면 그 내륙 도시입니다. 내륙 도시. 근데 저 밑에 한 600km 밑에 있는 케이프타운은 항구 도시, 해양 도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름에 휴가 날짜를 두 목사님이 휴가 날짜를 똑같이 해서 집을 바꿉니다. 이제 사택을 이제 비밀번호 가르치면 들어갈 수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뭐 한 며칠 동안 이렇게 그런 교제하는 모습도 목회자들 간에 종종 보았습니다. 이 교제가 이런 면 저런 면 우리가 지혜만 발휘하면 얼마든지 풍성하게 누릴 수 있다는 교회들 간의 교제, 한 교회 안의 교제, 목회자들 간의 교제, 이런 다양한 교제가 믿음 안에서 풍성하게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26장 3절에서 성도의 교제로 말미암아 성도의 재산이나 소유에 대한 소유권이 상실되거나 침해되어서는 안 된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이 구절의 증거 구절은 에베소서 4장 28절입니다. 바울은 터키의 에베소 교회에게 4장 28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도둑질하는 사람은, 교회 안에 도둑질하는 아주 못된 교인이 있었습니다. 도둑질을 멈추라. 그리고 직접 손으로 일을 하라. 도둑질하는 것이 아니라 남을 도와줄 수 있는 선한 일, 구제할 수 있는 수준까지 자라가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자기 재산이 있어야 남을 또 도와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성도의 교제를 한다고 해서 재산을 그러면 다 모아놓고 공동관리하자, 그것까지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은 아니다. 사유재산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힘껏 구제할 수 있는 것이 성경의 법칙이다는 것을 에베소서 4장 28절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저와 여러분이 한 구절 살펴볼 구절은 우리가 잘 아는 고린도후서 13장 13절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모든 무리와 함께 있기를 원한다는 삼위일체적 복의 선포, 이것이 고린도후서 13장 13절입니다. 우리는 성부, 성자, 성령 이 순서에 굉장히 익숙하지 않습니까? 삼위일체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 그런데 왜 고린도후서 13장 13절에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성자가 제일 먼저 언급됩니까?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왜 제일 먼저 언급하고 있습니까? 고린도 교회는 사도 바울이 참 사도인지 아닌지 논란이 벌어졌던 교회입니다. 바울은 말도 잘 못하고, 바울은 교회 후원도 받지 못해서 텐트 메이커로 직접 노동을 하고, 바울은 뭐 신비한 체험도 없고, 바울이 진짜 사도인가? 바울이 예수님의 12제자에 들지도 않고, 바울이 왜 사도일까? 사도성에 논란이 있었죠. 이걸 잠재우기 위해서 크리스찬들을 잡아서 투옥시키려던 바리새인이었던 바울을 다메섹 도상에서 사도로 부르신 분이 누구십니까? 예수님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바울이 사도로
부름을 받고 지금 복음을 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자기의 사도성을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사도가 된 것을 통해서 지금 변호하고 있는 장면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고린도전서 배경 하에서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13장 13절에 두 번째 뭐가 언급되고 있습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 너희 모두와 함께 있을지어다.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입니다. 성부 하나님의 뜻과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 덕분에 사도 바울은 사도로서 사역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1장 1절에 아버지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내가 사도가 되었다. 역시 지금 자신의 사도성을 변호하고 있는 장면이 13장 13절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성령의 교통이 너희 모두와 함께 있을지어다 이렇게 말합니다. 성령께서 주도하시는 교제가 성도들 고린도 교인들 가운데 충만하기를 바울은 빌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알듯이 고린도 교회는 어떤 문제가 있었습니까? 교회가 지금 갈라져 버렸죠. 무슨 파, 베드로파, 바울파, 예수님의 직통 계시를 받는 그리스도파, 아볼로파 이렇게 갈라졌지 않습니까? 교회가 분열됐죠, 그죠? 교회를 그리스도의 몸으로 묶어주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성령이십니다. 성령은 성도의 교제를 촉진시키고 띠로서 성도들을 몸으로 한 몸으로 묶어주시는 분이 성령이십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13장 13절에서 성령의 교통하심은 무엇입니까? 분열과 은사의 오용에 빠지기 쉬운 교회에게 주시는 위로입니다. 하나됨입니다. 지혜입니다. 때로는 책망입니다. 이 모든 것이 성령의 교통에 들어갑니다. 성령께서 교회를 그리스도의 몸으로 세워주시기 위해서 지혜를 주십니다. 위로를 주십니다. 그리고 하나 되게 하십니다. 그리고 때로는 책망하시기도 합니다. 이 모든 것이 성령의 교통, 코이노니아 이 말 속에 다 포함되어 있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제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비록 지금 여기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 26장에 우리가 읽은 내용은 없지만 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교제하고 성도들이 형제 자매 다 우리 사랑의 교제를 나누게 된다. 이걸 잘 확인할 수 있는 시간은 다름 아니라 성찬식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찬을 시행함으로 한 떡, 한 잔을 먹고 마시는 하나님의 가족이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성찬을 시행하고 난 뒤에는 좀 더 공동체 의식을 가지고 형제 자매를 돌보고 형제 자매를 위해서 기도하고 잘 섬겨야 되겠다라는 선한 결심이 꼭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성찬은 우리가 주님과만 교제하는 것이 아니라 한 떡, 한 잔을 나누는 형제 자매인 것을 잘 보여주는 시간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교회와 또 이웃 교회 간의 아름다운 연합과 교제, 그래서 하나의 거룩하고 보편적인 공교회성을 강화하는 우리 시내가 시몬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가 교회와 성도의 교통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가족, 예수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우는 자와 함께 울고 기뻐하는 자와 함께 기뻐하고 주님 안에서 동고동락하며 힘들고 지친 성도들은 함께 손을 잡고 일어나서 함께 이 순례길을 잘 걸어갈 수 있도록 함께 또 신앙의 성장과 성숙을 이룰 수 있도록 그리고 또 함께 또 지역의 다른 교회들과 함께 연합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잘 확장해 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제가 잠시